창세기는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 생명이 창조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죽음에 관한 암울한 기사로 마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그 시신을 담는 죽음의 관, 입관, 관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입관의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창세기 다음의 책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명의 약동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죽었는데 계속해서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된 명령을 그 후손들이 계속 성취해 가고 있고 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책 제목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쉐모트입니다.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을 유대 사람들은 여기 앞에 첫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이것이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는 것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름들이 책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살펴보는 것만 가지고도 출애굽기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름을 찾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야훼,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책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것처럼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나는 난데 전능한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있는 하나님, 함께 있는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뜻이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그 함께 하겠다는 것은 또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거기에 계신 하나님. 패배한 자리,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던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죠. 그래서 슬프고 괴롭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꽃을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 꽃이 나에게 와서 진짜 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나게 이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불안하게 되어지는 내용도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 8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크고 강성하고 민족이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해진 것을 새로운 왕이 딱 나와서 그 이스라엘의 강함을 불안하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수가 점점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줄여야 되겠다. 어떤 거예요? 인종, 이 인구를 감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구 감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세상의 주권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감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행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과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방 통치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정면 도전을 하는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몰랐을까요? 요셉이 애굽을 살렸는데, 애굽을 위해서 그 고대 근동의 구원자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요셉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이 히브리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근심했습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막 순풍순풍 잘 낳으니까 안 되겠다, 살만하니까, 몸도 건강하고 생활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보다 싶으니까 노동을 막 강하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아프면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노동의 강도를 엄청나게 부과시켰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뛰어나서 더 많이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은밀하게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아기가 이제 산파들이니까 아이를 낳는다라고 출산하는 장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이제 남자 아기인지를 산파가 먼저 보잖아요. 남자 아기라면 태어날 때 그 산모 모르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 이 권세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의 그 숫자가 줄지 않는 거예요. 더 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노동을 시켜도 안 돼. 산파를 보내서 은밀하게 죽이려는데 그것도 안 돼. 어떻게 하죠? 공식적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각 가정에 자녀를 낳을 때 남자 아기라면 그 부모님한테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 공권력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아예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나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아기, 그러니까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하고 히브리 사람의 대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 아기만 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아기는 형편없게 생각하고 자기 아기만 귀합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니까 이 바로가 이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건든다. 이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낙태한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겠다, 이것은 천벌받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이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행복권을 추구한다라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왕이라도 이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이제 출애굽기 읽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궁금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 인간 역사를 다스려가는 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이 자리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를 좀 깝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어처구니 없이 망하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괴롭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던 정면 도전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 유명하죠.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그 아들인데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장 죽이지는 못하고 갈대아 상자에다가 넣고 요단강가에다가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이렇게 휩쓸려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건짐받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될 자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산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파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십부라, 부하. 십부라와 부하가 이 산파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난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의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넘어갔을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왕들의 이름 쭉 나와도 족보 이야기 나오면 그렇지 하면서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들 읽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과 이 놀라운 해방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여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강성한 애굽이 이제 갓 태어난 민족인 이스라엘과 대결하는 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연약한 민족이죠. 나라라고 말하기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해방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 나라로 이름을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름이 있었지만 일제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해방을 한 다음에 광복하고 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내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이 출애굽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가 내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산파들에게 특명을 내린 거잖아요. 남자 아기라면 산모 몰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이라고 할 때 이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남의 애기도 아니고 내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는 것은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짐승들은 그 밀림에서 그 야생에서 그 삶을 살다가 자기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가 병들고 나약하면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다른
그 짐승한테 잡혀 먹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물어 죽이고 잡아 먹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짐승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생명을 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말이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혼자만 읽었죠. 죄송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예, 산파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했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결단을 내렸어요. 1장 18절 19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거침없이 바로 왕 앞에서 내뱉을 수 있다.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산파들이 자신의 그 임무에 충실했습니까?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이들은 태업을 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복종을 한 겁니다. 이들에게 산파의 이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한 겁니다. 왜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부라와 부하가 눈에 보이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예, 이게 변명인 것 같죠? 그냥 둘러댄 것 같죠? 이것을 신학자가 뭐라고 멋있게 표현했냐면 이 여인들이 창조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노래. 왜? 죽이지 않으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시작이 이 산파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산파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은 아주 순풍순풍 이미 나버렸다는 거예요.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나아서 남자 아기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부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는요, 소녀, 그리고 빛나다, 소리치는 자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출산하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했다, 이르기 전에, 이들 산파가 오기 전에 해산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담대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소리친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이 달랑 2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만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을까요? 아마도 산파들 중에서 우두머리 아니었을까요? 간호사들 중에서 수간호사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산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당당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어도 어떻게 보면 형편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던 여러 이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여인들은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분위기 봐서 할까 말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변을 쳐다보십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목숨 걸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에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 될 것인지 세상에 누가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 너는 이렇게 해라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까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더니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더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뒤로 나가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창피하고 정말 민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역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는 사도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렇게 순종하는 거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다수결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이 많아야 됩니다.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야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엉뚱한 길로 가도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난 늙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전주 시내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강력한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눈을 뜨고 쳐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산파들의 마음에 이미 임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비록 처음은 작은 나라로 시작되었지만 강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형통함,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돌봐주지 않으면 태어난 상태에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돕는 자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준 사람, 영화로도 나왔죠. 누구죠? 영화에도 나왔어요. 신들러라고 하는, 신들러 리스트. 유대인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목숨을 살려냈어요.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영화로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브라와 부하,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면 베드로만 만나서 인사하시겠습니까? 바울만 만나서 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시브라 부하, 시브라 부하 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기억했다가 천국 가서 꼭 만나시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난 실소이다. 난 안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랐어. 저희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거 여러분 칭찬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을 좀 얼굴을 딱 들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마스크도 벗고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참 얼마 동안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어도 지나가게 됩니다. 언제나 얼마 동안 힘들 뿐이지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봤을 때 그 얼마 동안은 잠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이 얼마 동안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현장을 이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행복한 날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그것이 평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고 오해만 한다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혼자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되고 번성하게 되고 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